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인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영원한 자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빠진 예루살렘을 향해 노래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이 노래해야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임신의 능력을 잃고 남편도 없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현실적으로 임신의 능력을 잃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에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돼 불임의 사라가 많은 후손을 본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제 여호와를 통해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축복으로 인해
많은 자식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손들이 많아져 좌우 사방으로 퍼져나가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하고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4절은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불임은 여인의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생명력을 상실한 여인으로 조롱받지 않을 것이기에 이전의 수치와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잊음과 치욕을 기억함이 없음은 죄사함을 또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치와 치욕을 모두 잃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화평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죄사함이 허락된 것은 예루살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분의 아내로 지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시고 회복과 번영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온 땅에 알려지고 민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며 신혼의 아내처럼 대하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단절됐던 결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시 그의 얼굴을 가리셔 버리셨으나 큰 긍휼로 예루살렘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와 큰이 대조되는데 예루살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으로 인한 버리심이 일시적인 것에 반해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치는 진노로 당신의 얼굴을 잠시 가리셨으나 영원한 자비로움에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바벨론의 유배를 노아의 홍수에 비교하며 화평의 언약이 체결됨을 보여줍니다. 9절은 바벨론의 유배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일에 비교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에게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에 떨어진 예루살렘에게 다시는 노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노아 이후의 인류가 홍수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함과 영원함을 자랑하던 산과 언덕마저 물에 잠겨 사라지는 대홍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심판에서 벗어난 예루살렘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임을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맺은 화평의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은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은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의 참담한 형편을 기술합니다. 공고한 자는 여호와 외에 어떤 도움도 찾을 수 없음을, 광풍에 요동하는 자는 흩어지거나
유배를 당한 자를,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던 예루살렘은 안위를 받게 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강한 성으로 재건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벽돌 대신 청옥으로 성벽의 기초가 쌓이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성의 모든 벽이 보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13절은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교훈을 받다라는 말은 배움의 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큰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외적으로만이 아닌 내적인 회복 또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공의로 세워지기에 다시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 억압과 유업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하시기 위해 다른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장인과 무기를 사용하는 전사가 모두 여호와의 피조물로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기에 여호와의 보호 앞에 침략자들의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됨을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외적 내적으로 새롭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평안과 보호도 허락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속적인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잠시 버려지게 되었지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된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자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적, 내적으로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공의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는 완전한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가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신자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와 같았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늘 반응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와 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